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을 펴주시고요. 1절부터 35절까지 오늘은 조금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한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산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한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의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내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를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효화행복 교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의 승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68편 3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밑에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광적으로 매달린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승자가 되는 비결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돌보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를 미워하고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인은 친히 일어나 흩으시고 망하게 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여정 때부터 가나안 전쟁과 예루살렘 정복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도우셨다. 그런 후 성소에 거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셨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크게 성공했지만 우상을 숭배하며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가나안은 패망했다. 우리는 인생의 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며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 세상과 똑같이 뇌물을 주고 거짓말을 하며 속임수를 쓰고서 일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한다. 내 안에 불의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겠는가? 스포츠 챔피언들을 보면 유능한 감독의 가르침과 지도를 철저히 따를 때 승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승자가 되려면 세상 방법을 버리고 주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시며 인생의 승자가 되게 해 주신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의 그 정황을 살펴보면 원수에 대한 그 승리의 확신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대개학자들은 사무엘하 10장에 나타나는 이 암몬과 이 아람의 연합군과의 그 전쟁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를 보면 독특한 점이 바로 이 시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역사의 회고도 있고 구원의 호소도 있고 저주도 있고 기도도 있고 시편에 기록된 모든 종류의 그 표현들이 총망라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가 갖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그 인하심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일례로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져 있죠. 5절과 6절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표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거룩한 처소에 계신 분으로 그려주고 있고 또 고아의 아버지고 또 과부의 재판장 그리고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를 형통하게 이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성소에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초월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시에 어떻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로 또 과부의 재판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면과 함께 우리의 삶에 또 깊이 개입하시는 면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친히 돌보시는 그 세세한 세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개입하십니까? 고아와 과부,
거룩한 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까지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연적인 그 유대가 강한 이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가장인 아버지나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보호막도, 경제적인 공급원도 모두 상실한 상태예요. 6절에 나오는 고독한 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립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갇힌 자들은 자유가 제한당하여진 그 상태, 고역과 또 억압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뜻에서 볼 때에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 모두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저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저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되시고 재판장 되시고 후원자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성소에 계시고 초월자로서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그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억압당한 자를 돌보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모세 오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본문에서 다윗은요, 변함없이 항상 일관되게 약한 자들과 고통하는 자들, 그들을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심,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그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그것은 지금 자신의 그 삶의 형편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도우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돌보실 것이고 또 인생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면, 그렇게 연약한 자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들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속박당하고 또 고아와 같이 이방 땅에서 계곡으로 산 그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친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또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 자신 또한 또 이 베델은 7형제의 그 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로운 목동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그런 자신을 돌보시고 친히 품어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어찌 그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또 억압당한 자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알았고 자기가 경험했으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그렇게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펼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해주고 마귀와 사단의 그러한 영적인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함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억압받고 외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이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정신, 이 복음의 참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해방과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 그리고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를 돌보시고 그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사역하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조금 그랬던 것이 지금의 시기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초기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의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갔죠. 물산 장려운동을 했습니다. 애국 계몽운동에 힘썼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주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역설적인 그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어때요? 교회가 조롱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다윗이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그 가치를 우리가 구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현하셨던 십자가의 삶을 세상 속에서 펼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세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술수와 권력, 그리고 가치관과 성공 법칙 아래서 세상의 힘을 더 가지려 하고 그것이 성공의 인생을 잘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것으로 교묘히 위장시킨 그 욕망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고백들을 온전히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요 신학적인 주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정말 소외된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과 고통하는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셨던 것처럼
초월자 되시고 모든 전능자 되신 그 위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렸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정신을 갖고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향하시는 곳으로 우리도 향하고 행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잘 먹고 잘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성공하는 것일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향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그렇게 향하여, 그리고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화려한 것들이 내 손 안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슬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목적을 그렇게 구현해 내셨듯이 그것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와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렵고 소외되었고 또한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저들을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자 되시었고 또 모든 인생의 하나님 권능과 그 전능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정말 깊이 개입하셔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외되고 억눌리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저들의 아버지 되시고 저들의 재판장 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리셨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시어 주시어서 정말 인생이 화려한 것, 좋은 것, 누려야 될 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서야 할 곳, 우리가 행해야 될 곳, 그리고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도잔치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총출석 주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억눌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파하는 자들,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되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그 목적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